오늘은 행복한 가정의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 오늘 특히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오늘날의 가정들의 모습이 너무나 파괴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파괴된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그것은 아주 옛날 것이야. 이건 너무 고리타분한 것이야. 누가 저렇게 순종하고 살아? 남편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배운 이 시대의 교육과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남녀의 심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부부관계를 맺고 또 남녀 간에 어떠한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를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이 데이터를 낸 것을 보면 이 말씀의 원리가 가장 정확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남녀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는 특별한 상징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가정을 두는 거죠. 우리 남자와 여자는 한때 다른 성에서, 다른 별에서 살았다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서로가 잘 배려를 하고 특성을 이해했는데 이 지구라는 곳에 와갖고 머무는 순간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주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계속 갈등을 하고 부부간에 화합이 안 이루어지고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하면 금방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만 강의해도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것은 이러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원래 이러한 기질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지었는데 이러한 것을 오늘날은 다 섞어버려요. 유니섹스라고 해서도 그러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창조 질서와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전에도 그러한 연구된 자료들이나 내용을 보면 남자가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또 여자가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달라서 엄청 많이 갈등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결혼 세미나를 인도할 때 보면 크게 보면 원 가족의 문제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학습된 그런 것이 영향이 아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로 국제 결혼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전혀 다른 가족 환경 속에서 결혼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신경을 써야 돼. 상대방의 나라의 언어, 문화, 풍습, 역사, 배경을 다 알고 서로 배려해야만이 국제 결혼 부부가 잘 유지가 돼요. 그런데 같은 말을 쓰는 우리는 또 지역에서 어떤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부모 밑에 자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남편과 아내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원초적으로는 우리는 기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부딪히면 남자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 책에 의하면. 그래서 동굴로 왜 들어가느냐. 남자는 문제가 복잡하면 혼자 고뇌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기가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아내들은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랑 해결하자고. 왜냐하면 여자들은 문제가 있으면 말로서 풀어버리니까. 전화통 붙잡고 수도 없는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다 풀려요. 여자들은.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속성이 다르다 보니까 수도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우리 인간들이 문제를 풀어가고 직면했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거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고 해결책이 안 나타나고, 그래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너는 틀렸어. 왜 나랑 같지 않아? 이렇게 자기 시각에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어려워지고 남녀관계는 힘들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를까? 왜 존 그레이라는 사람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이게 남자와 여자를 특징을 아주 지어버렸을까?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부부 상담, 갈등하는 부부를 상담한 데이터를 정리해서 그 책에 나온 거거든요. 저도 결혼 문제를 갖고 미혼자들을 1만 명 이상을 상담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상담 데이터를 갖고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상담 툴을 또 그거로 사용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또 달라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더 알면 알수록 상담 심리학, 부부관계도 그냥 서로 매력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되고 하나가 되고 결혼까지 갔지만 그 매력이 미움으로 바뀌는 4단계부터 아주 복잡해지고 갈등하고 찢어지게 서로 산이 안 산이 하다가 황혼이혼으로 가거나 이거를 극복하면 성숙한 부부, 원숙한 부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결혼 과정에 7단계가 또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공부 안 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 대충 들은 지식, 또 자기 주변에 지금까지 경험한 가족적인 경험을 갖고 그냥 무조건 나의 주장을 펴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의 인간이 다르다. 우리 한국에서도 다르고 미국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미국이 많이 서구에서 많이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자유분방하게 만나는 것 같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똑같은 이런 원초적인 차이점, 서로 남자와 여자의 속성을 다르게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히게 다르게 만드셨다. 그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을 이유불문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다. 더 나가서 그럼 남편은 마지막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있어서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는 6절을 발휘했지만 왜 남자에 대해서 한 절, 7절밖에 할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7절에 4가지의 의무사항을 주고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주고 있어요. 남편들은 또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족했다면 돌이키고 또 앞으로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 여기는 크리스찬 가정, 믿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페미니즘이 횡행하다 보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지금 1물결, 2물결, 3물결로 넘어와서 이제 젠더 페미니즘까지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젠더까지 넘어갔어요. 그 기본적인 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그 페미니즘이 남녀 차이가 있고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예전부터 전통적으로는 남성은 우위고 여성은 무조건 복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성은 억울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를 찾자고 해서 참정권 운동부터 시작해서 평등을 주장하는데 이제는 계속 여성이 오히려 우대를 받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제 그것도 거추장스러우니까 가족 제도를 무너뜨려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평등하려고 해도 이 가족 체제, 가부장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가 유지가 되면 여자는 항상 종속적인 존재밖에 안 되니까 깨뿌리잖아. 아예 가족을 해체해버리잖아. 그래서 더 나가서 남자를 증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자랑은 도저히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레즈가 되는 거예요. 레즈비언이 동성애자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를 적으로 여기고 부모를 다 부모의 사진을 특히 아버지 사진을 불태우고 그래야 가입을 시켜주는 이상한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이런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한 것은 민주사회가 됐고 또 하나님이 오늘날은 또 우리 문명사회가 됐고 민주사회가 됐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원래 성경에서도 완전히 뭐 노예로 삼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던지고 희생하고 또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라. 이게 기본 원칙인데 남자들이 군림하기만 하고 남성 가부장 체제를 만든 그런 잘못된 유산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가족 제도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인간이 건강한 남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문란한 성생활하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동성애가 만연이 되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음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이러한 일탈적인 성행위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의 죄성은 끝까지 악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도 자체,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이러한 나쁜 사상들에게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령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아닌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냐.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것을 불순종한 사람은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법정에선 증거를 갖고 증거가 있냐 없냐 분명히 이 사람은 죄인데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까지 방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살인자들도 그냥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엉터리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를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정결한 행실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속상한 것도 참는 마음. 세상에서는 누가 그렇게 사는 여자가 있어 요즘 누가 그렇게 사는 남편이 있어 이렇게 세상 문화는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해요. 무너뜨려요.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어요. 직장에 가면 오피스 스파우즈라고 해서 회사에 직장에 일터에서 다 애인 하나씩 두는 거예요. 배우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정상으로 여겨요. 너네 애인 있어? 그 애인이 어떤 애인인데? 남편 외에, 아내 외에 애인을 두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거를 당연시 여겨요. 그리고 통창에 가고 많이 불륜을 저지른대요. 인간의 심리가 묘합니다. 오랫동안 떨어졌다 만나면 갑자기 성적인 끌림을 느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자녀를 잃었다가 만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적인 유혹을 느낀대. 이게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것을 일상화시키고 주변의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문화에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기준을 세우고 성경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나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크리스천, 쭉정이와 같은 자예요. 하나님이 심판날에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시련과 고난을 계속 당할 때, 키즈를 할 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알곡만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그러한 은혜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당시에 2000년 전에도 로마 시대가 얼마나 화려한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그 문명은 과거에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화려한 거예요. 죄가 넘치는 거예요. 쾌락이 넘치는 거예요. 향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 당시도 미적인 그 예술품 지금까지 남겨진 그러한 고대 유적들이나 유물들을 보면 얼마나 그 당시도 예술이 발달했어요. 지금의 패션 그 당시도 다 있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귀걸이를 차고 어떤 단장을 하고 그 패션 안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아니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외모로 가꾸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그런 외모를 가꾸는 거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얼굴에 뭐 검버섯이 생긴다든가 뭐 티가 생긴다든가 약간 주름이 난 걸 좀 피는 거다. 뭐 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날은 아예 그냥 전신을 다 그냥 뜯어 고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신 개조를 인테리어를 다시 건물하듯이 다 뜯어 고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위험하기도 하고 다시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 외모를 가꾸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는 거 또 불필요한 정말 무시를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외모로 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양만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금 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금시계 뭐 시계 하나도 몇 억 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명품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명품이라는 그 가면 뒤에 숨는 거예요.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기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별 볼이 없어. 그러니까 명품이라도 앞에 걸치니까 사람들이 명품에 눈을 뺏겨서 나를 보고 그냥 대단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명품을 보는 거지 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 그런 명품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 명품 하나 들을 수 있지만 명품 아니면 못 살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온 빚을 내고 심지어 범죄까지 저지르고 명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남자들은 쪽박을 찹니다. 절대로 그런 여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 또 여성분들이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지금 상태가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면이 허영에 빠져 있고 내면이 허한 거예요. 내면이 허약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외의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명품밖에 없는 거예요. 명품은 돈 주고 아무나 사는 거예요. 날강도도 훔쳐갖고 명품 갖고 다니면 멋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데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랬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내면의 인격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더 본질은, 우리의 주인은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을 가꾸는데도 신경을 써야지 껍데기인 육체를 가꾸는 데만 신경을 너무 쓰면 안 된다. 그렇다고 또 육체를 방치하면 안 되겠죠. 나이가 먹을수록 또 자꾸 근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니까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 또 가꾸지 않으면 남들이 취하게 볼까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어디 가서 뭐 무시당하는 이런 모습을 하면 안 되겠죠. 나름대로 깔끔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건 좋지만 그 마음이 허영으로까지 치우쳐서는 안 되고,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 안에 내면에 또 다른 나의 본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라.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라.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껍데기만을 가꾸고 껍데기만을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것에 시간을 다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를 보시느냐, 외모를 보느냐, 나의 중심을 보느냐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보는 눈과 같이 보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안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이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얼마나 기대하고 갔을까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엘리압을 봤어요. 장남을 봤어요. 왕이 여기 있도다. 사무엘 선지자도 뿅 갔어요. 외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아요. 하나님이 패스. 둘째 아들 너무 여기입니까? 패스. 너무너무 좋은 그 집안이 이새가 인물이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다 인물이 좋고 키도 크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계속 7번째까지 패스해요. 아니야. 아들이 다냐? 예? 아버지도 놀란 거예요. 우리 아들 중에 내세울 자식들은 이 정도면 뻔듯한 아들들인데 누구요?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좀 양치로 버렸습니다. 그 뭐 키도 작고 뭐 막내 어리광 부리고 그런 거 한번 좀 형들처럼 아주 씩씩하게 큰 일을 못하니까 양이나 잘 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그가 오기 전에 밥도 안 먹을 것이니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서도 자꾸 착각을 해요. 그 당시에 왜 다윗의 왕으로서 결격 사유가 됐냐면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날마다 적이 외침 들어올 때만 자꾸 사사를 세우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다 아우르는 그 사사를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이웃 나라는 왕이 있었는데 우리는 왕도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침략을 받으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주세요. 근데 왕을 주면 가나안 족속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키가 큰 족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키가 커야 돼요. 다윗이 키가 컸어요? 키가 안 컸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이라고 그러면 첫 번째 사울왕을, 숨어있는 사울왕 끄집어냈는데 첫 번째 기름 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하나만 크면 얼마나 돼요? 농구선수 되는 거예요. 우리 180, 170 평균 키에다가 30cm 더 더해보세요. 2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돋보이는 위치, 남들이 봐도 우리의 왕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뻔듯한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기본적인 통용되는 문화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혼 남녀들, 뭐 돌싱 남녀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기 꿈나라에 가 있어요. 다들 배우자 상이 주님도 안 되고 주님 오실 날까지도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기준을 다 적으라고 그러면 수백 가지를 적어요. 제가 일단 다 적게는 해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차버리죠. 이 정도는 괜찮겠죠?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우리 눈은 끝도 없이 높아져요. 원하는 대로 하면은 전 세계 가장 미모의 남자, 여자를 다 선망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미스매치가 비극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은 외모를 보지 않고 충심을 본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과거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모를 우선시해요. 외모가 좋으면 다 뻔듯한 것 같아요. 외모가 좋으니까 말씀도 좋다고 홀려가고 아주 사악한 이단 교주한테 완전히 홀려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도 인물이 좋은 사람이 있고 인물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중간치기로 가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가면 안 되죠. 우리 목사님 인물이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그런데 이상형을 왜 목사님한테 찾아? 말씀으로 찾아야죠. 우리는 이런 것에 빠져갖고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성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부분이 행복한 부부들을 보면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닮았다는 게 뭐냐면 살다가 닮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여기 이렇게 매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닮으면 끌린대요. 그리고 접촉 빈도가 많을수록 매력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계속 얼쩡거리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대요. 이건 데이터로 나오고 전문서적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공부를 많이 하고 결혼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성공적인 결혼을 하는 거예요. 대충 하고 뭐 그냥 한번 뿅 가니까 느낌만 좋았고 가면 그 껍데기만 보고 어떻게 다 믿냐 이거예요. 겪어보고 물은 건너봐야 되고 사람은 겪어봐야 되니까 자꾸 살펴보고 서두르지 않으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가서 뒤늦게 후회를 해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택은 누구 것이? 누가 떠밀어서 해줬어요? 부모가 이 사람이랑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진짜 싫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싫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좋거나 뭔가 하나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랑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남을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짝이다 그럴 때는 이미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의 짝으로 주셨는가를 금식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 응답을 다 주셔요. 그래 안 그래? 네 수준에 가장 맞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을 통찰 못하고 막 자기가 저 연예인 누구랑 자기가 비슷한 수준으로 상상에 매칭을 해요. 이게 정말 오늘날의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연예인들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짝을 붙여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아직 미혼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사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울리는 건 어떤 것을 말해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게 서로 봐도 잘 서로 어울린다. 객관적인 평가를 봐도 어울린다. 근데 주관적인 평가만 앞서는 사람은 객관성을 못 얻으니까 실수하게 돼. 자기 혼자 판단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도 봐야 돼. 그런데 의외로 결혼한 부부들, 불만이 있는 부부들을 보면 옛날에 누구랑 결혼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감, 아쉬움 때문에 또 이 부부관계에 만족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복잡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너무너무 복잡해.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그럽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지침대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는 남편을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다고요? 주로, 주님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바가지를 긁어도 우리 남편 주님이시지, 주인이시지, 주님이 허락한 머리 대신 남편이지. 가정에서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어요. 그런데 가정마다 남편을 막 이렇게 하고 가정에서 아내가 남성의 역할을 차지하고 남편이 여성의 역할로 뒤집어지면 성 역할에 혼란이 와요. 그런 가정에서 일탈된 자녀들이 나오고 동성애자들도 나와요. 그런 데이터가 다 있어요. 가족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정상적인 남녀 관계, 부부 관계,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아요. 빗나가지가 않아요. 밖에서 멀쩡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쇼윈도 부부예요.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되어 있는 부부라면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쉽게 동성애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7절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아내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그럼 남편은 여성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순종을 해요? 주인 같기는커녕 내가 볼 때 답답한 남편인데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4가지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신체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그 차이를 다 알고서 하고 또 아내에 대해서 지혜를 갖고 아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다른 지식은 많은데 아내에 대한 지식, 남편들은 다른 여자에 대한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결혼하면 다 끊어버리고 아직도 뭐 과거에 첫사랑을 못 잊고 막 방송에 나와서 울고 막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가고 지금 주신 아내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귀한 하나님이 나의 짝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돼요. 시간, 업무에 충실하듯이 우리 아내를 열심히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의 특성을 많이 압니다. 제 아내가 몇 시에 어떻게 하고 누우면 몇 초 만에 몇 분 만에 잠자리에 들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그 아는 것이 비밀이고 지혜고 그 아내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 아내를 잘 배려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몰라. 뭐 저도 바쁘니까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내의 특성을 많이 알기 때문에 또 아내가 삐지면 또 얼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또 풀기도 해요. 두 번째로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남자들이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고 나보다 약한 존재라고 여겨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마마보이들은 이게 가능해 안 해? 엄마한테 눌렸기 때문에 아내도 무서워요. 그리고 엄마가 더 무서우니까 무서운 엄마 말 들어야 돼. 아내 말을 무시하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약한 거예요. 자기가 아내보다도 약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남자는 아내가 나보다 약하지.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여러 가지 약하지. 내가 보호해줘야지. 내 아내 살펴줘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극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부간의 갈등의 논문이 대한민국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의 시어머니들은 회개를 하시고 며느리한테 잘못한 것을 다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남편들도 여기에 대하여 어리석게 아내를 더 따르지 않고 어머니 말을 더 따랐다는 것,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부모를 이렇게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는 남편이 아주 훌륭한 남편의 덕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함께 다시 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부부는 똑같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큰일을 하는 거 남편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똑같이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가서 어차피 상급 같이 받아야 되니까 제 아내가 뒤에서 그냥 뒷짐지고 있지 못하게 같이 가자고, 좋은 거 같이 하자고, 힘들어도 같이 하자고. 저는 되도록이면 제 아내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 특별한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부는 가능하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직장이나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에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긴밀한 심리적인 친밀감과 긴밀함은 유지가 돼야 돼요. 왜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상급을 받고 생명의 은혜도 함께 이어받을 축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린 부부들이 서로에게 충실하지 않고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사람들한테 딴청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요? 그건 상급을 아예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실제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도 다른 여자, 다른 아내, 남편 이렇게 집중하고 흩어지는 것은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육적인 간음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저희와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유업을 이어받고 상급을 같이 받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집중해야 돼요? 부부가 서로에게 집중해야 돼요. 남편은 특히 더 그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가 힘들어서 처져 있으면 자기가 먼저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더 섬겨주고 일으켜주고 힘들어하면 업어주고 끌고 가야 돼. 하늘나라로 천국의 상급을 같이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혼자 은혜 받겠다고 막 날뛰어도 하나님은 부부관계에서 틀어지고 하나님 주여 이 거대한 문제를 갖고 제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 우리 남편 아직 철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 기도는 다 봉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남편이 열심히 큰일하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 아내가 만일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걸 초를 쳐버주세요. 하나님 주여세 목사 아직 덜 됐습니다. 주여세 목사 아직까지 사람이 안 됐습니다. 혈기가 넘칩니다. 저한테도 오늘 못되게 하고 나갔습니다. 주여 남편을 꾸짖어 주소서. 그러면 제가 멀쩡할 것 같아요. 큰 봉변을 당하고 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뚫리게 되고 아내가 함께 나의 기도를 같이 동역자로 세워주고 내가 하는 기도에 아내가 같이 힘을 얹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은혜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행복한 부부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밖에는 행복해 보이고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말했던 쇼윈도 부부들이 다 깨지는 것을 봐요. 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를 믿고 따르고 신뢰해야 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
또 남편은 여기에 더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는 남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착각해요. 위대한 사명을 갖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아내를 위해서는. 아내요? 못 죽겠는데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제 사명을 위해서도 죽지만 제 아내를 위해서도 죽겠습니다. 만일 제 아내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느 순간 간병을 해야 될 위치다 하면, 그런 상황이다 하면 저는 그 시간부로 모든 사역을 접고 아내를 간병하겠습니다. 제 소원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아내가 쓰러지고 아내가 나를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면 저는 그 시간부로 하나님이 제 사역을 멈추라고 하는 사인들을 알고 다 포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아내를, 저를 필요하시면 건강하게 지켜줘야 돼요. 저는 이걸 자신 있어요. 제가 소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착한 아내는 그런 선물을 받아야 돼요. 남편들은, 남자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고 결혼해야 돼요. 아내도,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주변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오늘날 가정의 모습은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희생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로 오염되어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기를 바라며, 또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같이 줄 사람으로 또한 목숨을 던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희생하는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부가 되었을 때 그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그 가정이 행복한 웃음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 연합하여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들로 바뀌기를 원하며, 또한 결혼을 앞둔 미혼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매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모범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서 많은 가정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